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희 눈엔 안 보이냐? 너희 눈에 보이는데 감히 누가 너희를 꾀고 있느냐?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1장 5절 말씀에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것이 눈에 밝히 보이는데 너는 그 믿음을 떠나 다른 믿음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네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그 믿음을 듣고 행하면서 키워왔던 그 믿음을 율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너네들이 받은 고통이 다 헛되고 헛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같이 그들과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그들이 받은 고통이 헛되냐 라고 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뭐야?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의 태도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에 알려주신 그 진리, 첫사랑, 그것을 떠나서 어느샌가 분명히 처음에는 목사님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해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듣고 싶은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쫓아? 그거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행동,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더 구원에 가깝지 않겠어? 그리고 악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까 계속 그럴싸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기 전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옆에 많으면 그 죄에서 야 괜찮아, 술 마시는 게 뭐가 죄야, 야 괜찮아, 담배도 피더구만.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성당 같은 데 가잖아? 거기서는 거기 계시는 수도사님들이랑 같이 와인도 마셔. 괜찮아. 성경에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 순결을 어떻게 지켜? 혈기 어떻게 참아?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계속 먹고 듣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꾀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듣고 배운 대로 행했던 그 성령을 떠나서 어느샌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말들만 떠오르고 제 마음에 깊이 울리는 감동은 계속 잊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딱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믿음은 변하는 것이다. 믿음은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 변하면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일 내 삶을 마주했을 때 변하지 않는 내 삶,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다 보면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이것저것 다 바치고 순종하고 했으니까 내일 내가 마주하는 삶이 변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분명히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 상황보다 더욱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아야 될 땐 참고 내가 멈춰야 될 땐 멈추고 내가 과감히 변해야 될 땐 변해야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임하길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제가 참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떠나 살아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중학생 때 성령 체험을 이정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막 하고 기도회도 뜨겁게 열고 곳곳에서 입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매주마다 항상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드리는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믿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연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주님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양아치처럼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술도 많이 좋아했었고 담배도 많이 좋아했었죠. 20살에 이 교회를 떠나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매일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대학교를 안 나가서 출석이 부족해서 학사 경고를 받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남들이 평생 마실 술을 거의 매일매일 한 번 마실 때마다 죽어라 퍼부어 마셨더니 어느 순간 제 삶에 강한 허기짐이 찾아왔습니다.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가 않고 게임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이성, 음란 이런 거로 다 채워도 그 허무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사 경고를 받아서 국가장학금이 떨어졌던 그날 모든 일에 시발점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국가장학금이 떨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왜 국가장학금이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몰라 나도 왜 떨어졌지? 성적이 부족했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옆에서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장학재단 거기서 뭐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학사 경고를 받은 것은 아예 국가장학금 자체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이럴 거면 집 나가라고 떠나라고 밖에 나가서 춘천 가서 살라고 그렇게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에 누가 있었느냐 엄마랑 저랑 선행이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선행이는 이제 놀러 왔었다가 얼떨결에 제가 혼나는 걸 같이 보고 이제 저랑 같이 밖에 나와서 선행이네 집으로 걸어가면서 선행이가 저한테 형 이럴 거면 그냥 학교 휴학하고 의대 공부해보는 거 어때? 의대? 괜찮은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사가 된다? 고등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거니까. 그렇게 이정희 목사님 댁으로 가서 목사님께 부푼 꿈을 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 뭐 의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안경 끼고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성경책 탁 덮으시고 의대?
야, 너 같은 새끼가 뭐 의대야. 너 같은 새끼는 평생 박스나 포장하면서 살아. 내가 다성이면 허락을 한다. 근데 너가 의대 공부를 한다고? 야, 참, 너 같은 애는 평생 일용직으로 살다가 죽을 만한 삶이야. 네가 뭘 한다고 해. 이 말을 저한테 막 퍼부으시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흘렸어요. 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난 뭐 의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뭐 선행이가 말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건데 옆에 선행이는 또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선행이는 저를 막 위로해줬고 저는 이제 진짜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난 진짜 평생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날 하루 동안 기도를 하고 영시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를 한 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때까지 너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봐. 그래서 그날 영시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차량 봉사까지 다 갔다 오고 성전에 남아서 같이 1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의대 갈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의대 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술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놀지도 못하겠네. 안 되겠다. 그냥 대학교에서 ROTC 같은 거 해서 나도 다성형처럼 돈 많이 끌어모아서 나중에 술집이나 한번 차려봐야겠다. 그 생각을 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 목사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뭔 소리냐고 왜 응답도 잘못 받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 주의 종의 그 예언 제가 태중에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그 저희 전양근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커서 주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으셨었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그날 드디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막 세상이 이거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어떻게?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살아가지? 참 머릿속으로 그 사실을 납득해가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충격은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진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그날의 그 사실은 그냥 제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인지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생활을 시작하였을 그 시절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공부는 일단 하고 머리로는 인지가 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충 깨달았으니까 이걸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한 3, 4개월 만에 공부의 욕구는 다 쏟아지고 다시 세상적인 놀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딱 사고가 났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 사고 났었을 때도 사실 못 깨달았어요. 너무 가슴은 아팠지만 그 첫 주 동안만 힘들었었고 그 이유는 또 그렇게까지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학원 가면은 또 재밌는 삶이 있으니까. 매일 저녁마다 병원에 갔던 거는 제 동생은 매일매일 가는데 나도 안 가면 뭔가 욕먹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정신도 못 차리시고 깨어나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때 첫사랑을 만났죠.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그나마 10% 되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완벽하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면 눈치가 보이지. 집 돌아가면 눈치 보이지. 교회 친구들이라고 마주하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치가 보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세상 친구들, 학원 친구들과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만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도 버림받고 나니까 제 삶의 주변을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삼수의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선행이랑 동아랑 같이 교회에서 지내서 평일날에 교회에서 지낸 삶은 그래도 힘들지만 많이 행복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끝나고 10시 학원이 끝나고 딱 교회에 오면은 그때 이제 1시간 기도를 막 하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흘리는 눈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삶이 슬퍼서인지 기댈 곳이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고 나시고 내가 공부에 연단을 받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내 세상 친구들, 여자친구 다 깨지고 저는 제 삶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든지 인기가 많았고 어디 가든지 그래도 못생겼다는 소리도 안 듣고 저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는데 공부를 하면서 한없이 낮은 내 성적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성령님의 그 감동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갔죠. 제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신 아버지가 있었고 수술이 회복이 덜 되셔서 유아처럼 행동하시던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 새벽에 샐러드 일을 하셨던 어머니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옆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선행의 말들이 진짜 날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었구나 라는 감동이 왔었고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14살 때부터 외치셨던 그게 7년 만에 드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었습니다. 제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제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내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신 바를 빨리 변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잘못들도 다 변하고 싶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믿음의 한 측면만 얘기를 했죠. 저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말을 알고 살아가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졸고 가룟 유다는 날 팔러 가고 베드로는 다음날 뻔히 다 부인할 거 아는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결말을 아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제자들 다 도망갔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죽을 때까지 항상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믿음 가졌으면 믿음은 우리가 눈앞에 홍해가 아무리 갈라지고 우리가 입신하고 하나님, 예수님 천사를 두 눈으로 봐도 그 영적인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은 믿음에 관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성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 영적인 체험 다 해봤고 뭐 성령님의 목소리도 들어봤고 했는데 결국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결국에는 다른 꾀임에 안 넘어가고 우리의 교만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믿으며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내 신념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끝내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뱅뱅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 가지고 변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